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248번째 설교 시간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62편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을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하기보다는 율법을 가르치고 또는 믿음을 함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음행하게 하여서 구원을 상실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바른 믿음을 소유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 심령에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이 민족의 교회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영혼 구원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과 율법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늘 기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가 구원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모두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있고 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멀리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아니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는 천국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몇 개월, 아니 한 달도 못 되는 꽃을 피웠다가 지고 있지만 그 꽃들이 씨를 뿌리고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년이면 또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의 꽃을 통해서 또 곤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셨습니까? 그 목적인 것은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고 거저주는 사랑을 애써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고 또 거기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코스를 답사를 하지만 일단 경기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코스를 잃어버릴까봐 항상 경기 진행 요원이 있어서 선수들이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코스가 길다 보니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딴 곳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코스를 가끔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승점만을 보고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도 가끔 가다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100m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코스를 이탈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누구라도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코스를 보고 달리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100m 경주에도 그런 일들이 간혹 가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경기에 집중을 하다가 다른 코스에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악인이 등장을 하다가 실종이 되어 결국 사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산악이 험하고 또 날씨라든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고도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등반을 했겠습니까? 그 등반을 하기 위해서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정상을 위해서 갔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보고 그들에게 있어서 한눈을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도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불상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는 길도 그렇게 때로는 눈을 뜨고도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사입니다. 그들은 미리 탐사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했고 이 길로 가면 새로운 루트가 개척이 되고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등정을 했지만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생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도 처참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목표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경기 중에 이탈을 하기도 하고 또 높은 산을 등반하다가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면 그렇게까지 안타깝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자기가 가야 하는 결승점 또는 정상만을 보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눈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한가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 경치가 자기를 아무리 미혹한다 해도 그들은 오직 정상만을 보고 자기가 목표한 그것만을 보면서 묵묵히 한 걸음씩 옮겨가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영혼에 대한 일인데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경치도 감상을 하고 그 경치에 빠져서 감성에 젖기도 하고 있고 또 시내가 있으면 발을 담그고 망중한을 즐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물이 보이면 그것에 가까이 가서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많은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미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산불을 하듯이 자기가 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이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오직 정상만을 보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데 거기를 가는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기도 전에 힘이 빠지고 맙니다.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정말 구원을 위해 교회에 나왔다면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늘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센터의 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나왔다면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강의를 들으려 문화센터에 나온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좋다고 느껴지면 거기에 아주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방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산불을 즐기면서 또 여흥을 즐기면서 마음에서는 흡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목표보다는 그 여정에 너무 빠져 있고 그것을 하는 자기가 목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이 어디서 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에서 옳은 것을 행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에 올라가려는 등반자가 아무리 밑에서 준비를 잘 했다 해도 그리고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산악인이라 해도 그가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너무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온다면 그는 그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해도 자기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설령 아무도 보지 못한 황홀한 비경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해도 그는 정상 정복에 실패를 한 산악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산의 경치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곳에 빠져서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도중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미혹을 당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빠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찾아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찾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납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까지도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는 그 자체도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목사라는 신분만으로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신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분만으로 믿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믿을 수 있고 또 믿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그에게서 나와야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전부 빼앗기고 있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감당하기 힘든 것까지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내서 헌금을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자기들의 행동을 통일을 시키면서 자기들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일을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사상에 빠져들어가면서 나중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는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잠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가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가 설치고 있고 하나님 보고는 잠잠히 계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세요 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잠잠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니까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을 보면 그냥 믿어지는데 잠잠히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잠히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잠히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속의 경륜을 잠잠히 보면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주시면 나는 잠잠히 있으면서 그것을 알기만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믿음을 주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겠다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잠잠히 있어도 그가 자기를 믿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셔서 믿게 해 주시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가 믿음을 보이려고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믿는 성도는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좀 잠잠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인들은 너무 설치되고 있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고 있으면 구원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설치고 하는 그것이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할 것이 남아있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잠잠히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지 잠잠히 바라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잠시도 잠잠히 있지를 못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구원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바라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구원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십자가로 바로 알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보혜사가 내 안에 임재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실 예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것이지 예수를 알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아주 작은 시련이 와도 크게 요동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면 사실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예수를 모르니까 요동을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도 예수를 모르니까 이단이 오면, 그리고 삶의 고난이 오면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는 곧 무너질 것 같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 절망에 빠질 것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설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힘에 겨워서 기울어가는 돌담과 같이 무너지고 있는 돌담과 같이 쓰러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그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믿음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열심히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고 있으면 믿음은 저절로 그에게로부터 생기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오히려 담을 기울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요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힘에 겨워서 쓰러지고 맙니다. 인생들이 잠잠히 구원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입으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알면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그 담이 기울이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면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잠잠히 바라고 있지를 못하게 하면서 자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축복이 사실은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고 하면서 시키는 그것이 여러분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천국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미혹을 하면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잠히 바라고 있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행위가 저주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에게서 구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잠잠히 바라고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행위로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 행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일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하나님 유혹과 미혹에 휩쓸려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아서 속히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